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2017년이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은 좀 또 특별한 날이니까. 예. 지난 1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시작. 지난 1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네, 평안했습니까? 예.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예, 저도 운동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골프를 잘 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드레스를 잘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어드레스를 잘 잡기 위해서는 먼저 티로부터 몇 발짝 뒤로 나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온전히 잘 설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드레스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할 때에 가지고 잘 도전하고 또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해를 향하여서 나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걸어온 뒷걸음을 한번 돌아볼 때에 그 걸음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고 나서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사장을 걸어보셨습니까? 저도 백사장을 가끔 좀 걸어봤어요. 걸어보면 이제 그 서해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죠. 이 백사장이 굉장히 길게 넓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와서 저쪽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좀 뭔가 궁금한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면 내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 발자국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결코 내 발자국이 똑바르지 않더라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가을지자의 걸음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뒤돌아보지 아니하면 내가 걸어온 걸음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채 또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방황하면서 한 해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지나온 한 해를 한 번쯤 돌이켜보면서 내가 2017년 어떠한 해를 살았는가, 2017년은 나에게 어떠한 해였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좋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2017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론 여러분 직장에서 또한 사업에서 그리고 학업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좀 우리의 2017년을 한번 돌이켜보고 2017년이 도대체 어떤 해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길 원해요. 제가 모든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목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절기 때마다 좀 이렇게 물론 이제 그래서 특별한 절기 때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에도 이제 다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했지만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본문을 강해해 나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특별한 때에 좀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본문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4주째네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4주째 전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그 41절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전했고 오늘은 42절 그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길 원하는데 2017년 과연 어떤 해를 걸어왔는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7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해였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 있게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말고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아멘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다 침묵하고 한 사람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다시 한번 물으면 좀 더 가벼워지겠는데 때는 늦으리. 그래서 다시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최악의 해였습니까?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또 예를 하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위로는 안 돼요. 위로는 안 되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걸음을 걸어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 어떤 2017년이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해였습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떨 때가 아니라 거의 모든 때에 우리의 소원이 너무 강할 때가 있어요. 또는 나 자신의 소원으로 내 삶이 가득하게 채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갈망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본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 뜻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갈망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 당신의 모습 또한 당신이 살기를 원했지만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 허락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2017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올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에 분주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이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2017년을 이었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무엇에 피곤한 한 해였습니까? 4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지쳐 보입니다. 피곤해 보여요. 세상의 모든 질고로 짊어진 듯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해 주신 그 초청은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멍에를 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세상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쳐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라고 말씀하시는 멍에는 아주 쉽고 가벼운 멍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는 일이 왜 그렇게 고되고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의 일조차도 세상에서의 갖고 있는 내 직업이나 내 생업이나 내 본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이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주의 일이 기쁘기보다는 나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하여서 일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모습으로 내 체면이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본분에 입각한 그것을 해내기 위한 일의 방편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일과 똑같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일주일 5일을 세상의 직장에서 근무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잠깐 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공동체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에 큰 기쁨과 힘, 에너지를 충전해서 나가야 하는데 더 지쳐, 더 패산병의 모습으로 직장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쌩쌩하게 앉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파죽이 되어서 죽어가. 그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의 일이 세상에서 하는 일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러한 가다지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짐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새 힘이 그 안에서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새 힘이 솟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서 돌출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게 몰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쳐있고 힘들어있던 그 육신의 삶이 그 모든 육체의 피곤이 내 영적인 힘과 회복을 통하여서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다시 한번 월요일날 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까? 그렇죠. 기쁨과 감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절거는 배추 마냥 그냥 다 그냥 시들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은요, 주의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나의 본분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그 자체로 뭡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저 하나님의 나라의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들을, 지쳐있고 피곤해 있던 내 모든 육신들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피곤한지, 무엇이 그렇게 시달렸는지 2017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여러분,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노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기대되고 설레이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기쁨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힘들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간단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못해 하던 일이 있다 보면은 그것만큼 귀찮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누군가는 영국의 어떤 부부는 뭐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그러죠. 아내는 저 뒤부터 짜오는데 이 남편은 항상 모가지를 비트는 거야. 그거 계속 말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대. 우리 집에서도요, 여러분,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치약을 짤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강의가 오니까 꼭 모가지를 짜다고 막 그놈은 꼭 모가지를 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뒤로부터 이렇게 다시 짜놓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짜놔요. 그러면 이제 앞이 모가지 부분이 풍풍하게 이제 불어 나오죠. 그러면 또 내가 쓸 때 보면 영락 없어. 모가지가 비틀어져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제가 아주 큰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 이혼했다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견디지를 못했구나. 그 치약이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서는 동일한 부분을 짜게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야, 희한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강의가 짜는 부분이 내가 짜는 부분이랑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갖다가 강의에게, 야 임마, 너 왜 치약을 모가지를 짜냐, 뒤에서부터 짜 라고 제가 시시콜콜이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치약 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짤 때마다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주의 일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의 대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2017년이었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은 도전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자포자기할 때가 많아요. 한두 번 해보고 이건 아니구나,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접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사양하고 또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내려놓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3번을 시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 주님과도 같이 3번은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번은 도전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
1년에 성경 통독하는 거 도전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여러분 헌금 꼬지에 성경 통독 카드를 갖다가 죄다 끈에 꼽아놨어. 그리고 이제 회기가 바뀔 때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가져갔어. 거기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나 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올해는 안 꼽아놨어요. 그냥 내년에 또 제가 시험에 그거 하면 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아예 안 꼽아놨어. 아예 안 꼽아놨어. 여러분 적어도 3번은 도전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매년 1월 창세기만 일단 끝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요한계시록까지 가야죠. 그렇죠?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항상 두드려야죠. 그리고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365일 감사.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 요건 아직 약발이 있네. 그래. 근데 지금 벌써 또 아멘 소리가 휘둘러지는 사람이. 요거 점검할 때야, 점검할 때. 아셨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순간순간 돌이켜 보면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절묘한 모습으로 역사해 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틈을 타려고 하고 우리의 틈이 보인다는 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재밌어요? 두 분은 뭐 그렇게 재밌어? 여러분 니느웨 성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가서 하는 모습을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3일길이라고 얘기하면 3일길. 그러니까 니느웨를 한 바퀴 다 돌려면 3일이 필요한 거예요. 3일이. 근데 요나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하루길이었습니다. 하루길을 가고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흉내만 내고야만은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하는 우리 중심의 신앙이 날마다 도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도전하는 한 해였는가? 2018년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떤 2017년이었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쉴 때와 기도할 때가 확실했습니까? 여러분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동해야 할 때가 있고 잠을 잘 때가 있듯이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만 존재하고 쉴 시간이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이 잘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또한 쉬기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는 영육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떡으로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온전히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육체의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필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절묘한 모습으로 파고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흐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쉬는 것을 죄악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스러워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절묘한 이중 방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피곤해서 쉬지도 못하죠. 기도도 못하지만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나는 팔리운다. 자 이제 자고 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거예요. 쉬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했느냐? 기도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아니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쉼이 2017년에 있었습니까? 어떠한 기도가 2017년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쉴 때와 기도의 모습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쉴 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해였습니까? 예, 4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 마지막까지 임마누엘의 삶이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도 임마누엘 모습으로 오셨듯이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임마누엘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삶은 임마누엘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전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표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항상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나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데 2017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였는가? 외톨라기로 쓸쓸히 나의 인생을 스스로 홀로 걸어가는 외톨이의 삶은 아니었는지, 외롭고 쓸쓸한 삶, 그 삶으로 지쳐있는 삶은 아니었는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한 해였는지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바라기는 2017년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2018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고 쉴 때와 기도할 때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고 무엇에 피곤하지 말고 오직 짚고 가벼운 멍에 주의 멍에를 먹고 감격 속에 모든 일 감당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한 해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